긍정을 선포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긍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긍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듣기 어려운 말을 들어도 긍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긍정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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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헌금함 열쇠 혹시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했더니 헌금함 열쇠를 잊어버려서 거기에 있는 헌금을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함 열쇠를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열쇠를 찾아야죠. 왜 열쇠를 찾아야 되냐면, 열쇠를 찾으면 거기 헌금이 다 들어있잖아요. 보화가 다 들어있잖아요. 열쇠를 잊어버렸을 뿐인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만 잡으면은, 열쇠만 잡고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열쇠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은 있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음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음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누구냐면 욥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당시에 의인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믿음하면 정말 그 이상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새로운 열쇠를 나로 하여금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열쇠를 찾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한 이유는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하고 욥을 시기했어요. 저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지 저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찾는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이 됐다면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이 이렇게 사단의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한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에요. 아, 학교 다닐 때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성경고사에 시험 문제 중에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을 쓰라, 이게 나왔어요. 다행히 혹시 나올까 해서 제가 외웠는데 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세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얼마나 외우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라도 쉽게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닭발이 아니라 소발이다. 그리고 외웠는데 아유 다 이름을 외우게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올까 했는데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참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 내 잘못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잘못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욥을 위로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 옆에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위로가 아니라 더 정말 분을 내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위로는 위로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회개하라고 내 잘못이 그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와서 오히려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고난의 열쇠를 찾으려고 정말 애쓰는데 그 열쇠를 찾는 방법은 뭐냐? 우리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주님께 직접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욥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성경에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때가 있으십니까?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주님이 좀 오셔서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들려주시지 않고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만 만나면 되는데 주님은 어디 계신지 안 계시고 내 음성을 듣고 계신지. 그러나 욥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소망하시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욥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42장 5절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한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한 걸 이야기했으니까 남이 이야기한 걸 들었으니까 나에게는 확신이 없는 일들을 지금 말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일을 말하니까 태풍이 뭐라 하면 흔들리면 다 뿌리채 뽑히는 것입니다. 적도에 있는 나무는 태풍이 많기 때문에 하도 태풍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적도에 있는 나무는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뿌리채 들려 뽑히는 나무가 태풍만 오면 허다합니다. 왜냐?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큰 바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큰 바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바람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도 깊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지금도 겪고 계십니까? 지금도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일, 큰 일을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영혼이 소중한 줄 모르고 생활했어요.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있으면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노력 안 해도 새로운 학생은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물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귀로는 들었죠. 귀로는. 그리고 말을 했지, 영혼이 소중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드리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한 영혼을 찾으시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를 찾으려고 문을 열어야 되니까 얼마나 찾는지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뭐든지 가능하다. 이제는 눈으로 본 것뿐만, 귀로 들은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내 몸으로, 내 체험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뒤에는 욥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을 하시는데 꽤 힘이 드시고 요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게 고난이라고 만약에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일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네가 고난을 겪는데 고난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걸 위로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 욥도 내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소중하신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그는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렇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겪는 거야. 이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더 큰 일들을 이야기하셨느냐? 내가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임을 아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임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바다 깊숙이 너는 들어가 보았느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욥기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을 훈련시킨 것은 학교도 아니었고 어떤 책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욥을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많은 것을 안다고 했지만 히삽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지식이구나.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가지고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문제에 사로잡혀 원망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없거든 다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신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찾고 문을 열면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긍정을 선포하라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왜 긍정을 선포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긍정을 선포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긍정을 선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긍정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긍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긍정을 선포해야 됩니다. 죽는 데까지 긍정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생명으로 끝나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갈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잡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라 긍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천국의 열쇠를 주어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신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제가 지난주에 책의 글을 김영석 교수의 글을 읽다가 그 글 중에 고독을 느끼지 않는 자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고독을 느끼지 않는 자. 고독은 홀로 있는 상태가 고독입니다. 육체가 혼자 앉아있다고 해서 고독한 것이 아니다. 자신과 대화가 가능할 때는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 가지 고독 가운데도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사색을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림을 본다든가, 그린다든가, 이런 때는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독을 느끼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책도 읽으시고 또 홀로 있을 때 가만히 멍하고 있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홀로 있을 때 그림도 그려보시고, 고독을 느낄 틈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고독을 느낄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야말로 고독을 느끼지 않는 근원이 되는구나. 나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끊이지 말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말씀을 보면서 글을 쓰다가도 성경을 쓰면서도 성경을 암송하면서도 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로 성경과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만나주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을 때 내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과의 고난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이뤘어요. 그냥 듣는 수준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을 선포하는 건 무지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두 사형수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한 명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며 저주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낸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은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잠시 그 인정함으로 긍정을 선포함으로 주님에게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생활하려고 하더라도 의인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열쇠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욥의 아내는 세상에요. 욥의 아내는 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자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르르 드 라투르라는 1593년에서 1652년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욥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고 욥의 아내가 위에서 막 뭐라고 야단치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욥은 요만하다면은 욥의 아내는 이만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위축당해 있는 거죠. 욥의 아내 때문에 위축당하고 있는 거죠. 때때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축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한계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조언이나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잘한 점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걸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애썼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나타날 거예요. 더 강력한 고난으로 나타날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은 이길 수는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왜 긍정을 선포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이 아셨다면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